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각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24시간 365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떠난다.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난다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아니 자꾸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를 놔두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잘 모른 채 왜 자꾸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들의 입장과 기대가 전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꿈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자기들은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과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가족도 버린 채, 가정도 뒤로한 채 3년이나 따랐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님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놓고 우리에게 기대를 불어넣으셔놓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시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주님은 도대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혼란스러움, 이런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또 약해지고 하루도 몇 번씩 시험에 드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그동안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이미지의 특징을 사용해서 바로 천국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그물, 진주, 이런 이제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토요일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진리를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전과 다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작은 목자 훈련에서 새로운 삶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담당하고 또 첫 시간이 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든 우리가 오프라인이든 함께 모여 있는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 12주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2주 동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우리가 다시 멀리 갔을지라도 다시 딴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로 나아오는 것, 그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28절까지 성령님과 우리가 기도로 연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정성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히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부터 오신다는 것을 지금 믿음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쏟아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주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리면 내가 소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뭔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막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 괴로운 심정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 순간에만, 그 수준에만 머문다면, 그 기도를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허무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라진다고 이야기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던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금 시험에 들고 힘들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원망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이것보다 훨씬 깊고 크고 높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이 조금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35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신앙생활을 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자들이야 예수님 따른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35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더 우둔하게, 틈만 나면 세상가치의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저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31절과 33절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분명히
이야기했다. 나를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너희들 집으로 도망하게 될 거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직면하고 또 지적하는 것으로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혼자 버려두고 다 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찐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진짜 믿음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너희 형제들도 너희를 버려두고 갈 거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길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입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지금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믿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당하며 괴로우며 당황하는 일들이 내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으로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회의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환난 당하려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회의가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물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의 문에 들어서기 전에, 죽음의 길을 지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그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하는 환난에 비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광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환난을 극복하는, 환난을 이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성부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곧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영접 모임과 그리고 여름 단기 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